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수사나 어려운 시절을 위로하기 위한 경건한 우화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직접 추출한 수학적 확실성, 피할 수 없는 예언적 사실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세대의 땅을 걷고 있는 바로 이 세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가장 깊은 비극, 가장 파괴적이고 사탄적인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건물을 가득 채우는 공헌하는 교회의 압도적 다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고 마취된 상태이며 희석된 복음, 무력한 복음, 실제로는 다른 복음에 의해 죽을 때까지 오락거리에 빠져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적 왕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역사의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고서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병적인 호기심과 매우 정당한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대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적 시계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습니까? 저는 제 영혼의 모든 진지함으로 답합니다. 우리는 자정전 마지막 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각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해산의 고통들이 더 이상 과거 세대들이 느꼈던 고립되고 먼 경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격렬하고 폭력적인 수축들이며 하나하나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면서 새 시대의 임박한 탄생과 현재 시대의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학교 냉소주의자들,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사랑하는 목사들이 성경 예언을 광신도들과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치부해왔습니다. 그들은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항상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었다. 항상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다. 그들의 오만한 냉소주의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거나 하려 하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것과 같은 영적 맹목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전례가 없습니다. 결정적 요인은 이러한 징조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의 전 세계적 수렴, 가속화되는 빈도 그리고 기하급수적 강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거대한 규모와 즉각적인 도달 범위의 영적 기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먼 사막이나 어두운 동굴에서 활동하는 변방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들은 쇼핑센터처럼 보이는 메가 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독을 전파하는 위성 텔레비전 채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축적하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경고했던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개발의 복음, 긍정적 사고의 복음,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모독인 물질적 번영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복음,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복음,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타락성을 무시하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징조입니다. 종교적기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바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되고 문화적이며 표면적인 기독교입니다. 이 거대한 기만 기독교의 걸작적 위조품이 세상을 마지막 기만자, 거짓 메시아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그의 세계적 혼합주의 종교를 세울 수 있으려면 먼저 기존 종교들의 수렴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의 무력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고 명백한 모든 징조로 인이다. 영원하는 교회의 대배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후서 2장에서 절대적으로 명확했습니다. 교회가 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먼저 배교가 있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배교, 그 다음 적그리스도.
배교는 그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배교는 단순히 도덕적 세태나 열정의 부족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포스타시아는 이전에 견제했던 입장의 의도적 포기, 진리로부터의 타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서의 죄에 대해 설교하기를 그만둔 교회입니다.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현실에 대해 설교하기를 그만둔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와 믿음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설교하기를 그만둔 교회입니다. 영혼의 유일한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강해 설교를 갓산 심리학, 세속적 오락자아에 호소하는 동기부여, 연설 복음을 재정의하는 사회정의 의제로 대체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부패를 드러내는 빛이 되는 대신 세상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받아들여지기를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 친구들이요. 21세기 서구복음주의 기독교의 대부분에 대한 사진적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번영복음. 이것은 단지 신학적 오류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이단, 갈라디아서 1장의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예배를 설계하면서 죄, 심판, 십자가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거하는 구도자, 친화적 운동. 이것은 만왕의 왕에 대한 비겁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로마서 1장이 묘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배교한 미지근한 자신의 눈에 부유하고 자족하며 자신의 영적 비참함에 눈먼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자세히 묘사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영화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이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마나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이미지입니까? 이 거대한 거짓. 기독교 네트워크, 이전 지구적 종교 구조가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짐승 위에 올라탈 세계적 에큐메니컬 종교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평화와 관용을 말하고 모든 믿음과 모든 길을 포용하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적 진리를 사탄적 분노로 미워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 위계, 거대한 정치적 재정적 권력, 이교적 혼합주의의 긴 역사, 세계 지배의 야망을 가진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종교 시스템들이 최종적, 배교적 융합을 이끌고 흡수하기에 완벽한 후보들입니다. 하지만 이 증가하는 어둠 한가운데에도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 저는 건물이나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권위로 붙들고 인기를 위해 진리를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작고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교회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는 복된 소망, 영광스럽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환난 기간 동안 불신하고 신성 모독하는 세상에 그분의 진노의 잔을 쏟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에서 구름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명시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달력의 다음 사건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도피가 아니라 신적 구조입니다.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의인들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홍수 전에 롯이 소돔 멸망 전에 본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고 잠을 못 이루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교회 일부입니까? 아니면 배교한 교회 일부입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으로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믿음으로 적그리스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간직할 단순한 지적 연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며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영원한 재앙의 절벽을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공유 화살표를 영적 무기로 은혜의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그들을 무기력에서 깨우는 경고의 나팔 소리로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연대기를 추적했고 성경의 확대경으로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대가 설정되었고 막이 올라가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돌아와 세계 갈등의 바로 그 중심에 있으며 회의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천년된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통제 시스템을 위한 기술, 짐승의 표를 위한 인프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포에 질리고 조건부가 된 인구에 의해 시행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 세계 디지털 경제, 세계 혼합주의 종교를 향한 움직임이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경멸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는 대부분 성경적 진리를 인기 있고 무력하며 인간 중심적인 복음으로 버렸으며 적 그리스도의 최종적 기만을 위한 비옥하고 준비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마지막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인 환난에 바로 그 문턱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다음 사건은 세상에게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위한 구름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임박했습니다.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집으로 부르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예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임박한 사건이며 이전 징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혼돈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참된 기독교인들의 즉각적인 사라짐은 권력 공백과 전구적 공황을 창조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올 구세주로 나타날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뒤에 남겨진 자들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하고 미루거나 자신의 선함을 신뢰한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0장이 묘사하는 심판의 무서운 기대와 대적하는 자를 삼킬 맹렬한 불만이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시려고 유혹하는 역사를 보내시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지금 할 수 있을 때 진리를 거절한다면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섭게 하려고의 모든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예언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가운데 안전의 방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는 예언적 연대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는 세상의 상대적 기준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는 한 분의 인격이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6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덜 이해되는 구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피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니다.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차원하여 십자가에 가셨고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로 인해 마땅히 받을 심판과 진노가 끝까지 그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셋째 날에 능력과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증명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무료 선물이지만 개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명확합니다. 사도행전이 12, 11이 복음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회개와 믿음. 첫째, 여러분의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반역, 죄에 대한 사랑, 자의에서 등을 돌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여러분 삶의 주권적 주님과 왕으로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늘 아래 다른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예언적 시계가 마지막 종소리를 울리려 할 때 은혜의 문이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요구하는 엄격함으로 말씀드렸지만 선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양들의 구원을 갈망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제 가난하고 잘못 있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로 여러분을 인도하며 이 진리를 확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차 안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저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역사에 대한 당신의 절대적 주권과 세심한 통제를 경배하고 높입니다. 당신은 종말을 처음부터 선언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혼돈적 사고들의 연속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당신의 완전하고 구속적인 계획에 변하지 않는 전개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둠에 버려두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서 시대의 징조들을 명확히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고의 현재 시대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제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은 종교나 자유의 거짓 안전 속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진리의 천둥으로 그들을 깨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가리개를 벗기시고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시며 그들의 삶의 연약함, 죽음의 확실성, 당신의 다가오는 심판의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까지 그들을 평안히 두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죄와 구세주에 대한 절망적 필요를 깨달은 자들을 위해 회개와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신적,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시고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그분을 붙들게 하시며 그분의 주되심에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 세상 사랑, 당신의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거룩한 긴급감으로 채우소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을 우리 마음에 불타게 하소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을 살게 도우시되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간절히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소서. 그날을 속히 오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신부를 맞으러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모든 영광이 당신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멜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활과 화살이나 소총으로 벌인 과거의 전쟁들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갈등의 본질이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기절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지하 경납고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체 국가들이 몇 분 만에 지구 표면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동의 갈등, 특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의 악마적이고 완전히 비성적인 집착이란 성경적 페르시아, 그 테러리스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2장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기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유엔을 보십시오. 전염병 실험실에서 설계될 수 있고 몇 주 만에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팬데믹들. 실 하나에 매달린 전 세계적 경제. 불안정 전체 금융 시스템들이 소수의 조작으로 하룻밤 사이에 붕괴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불행한 일련의 무작기 사건들이라고요. 이것은 죄의 무게 아래 신음하는 땅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과 불순종의 자녀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는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징조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헤드라인에서 소리 지르며 도처에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언의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완고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더는 세상에 그토록 매료돼 있고 일상에 그토록 안주하며 일시적 쾌락에 그토록 유혹당해서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를 거부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개인적 행복과 안락에 그토록 집중되어 있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확하고 반복된 명령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순간에 그 등불은 시대의 끝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위험한 마지막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에 울려 퍼진다면이 역사적 순간의 긴급성을 느낀다면 간단하지만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시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주인의 돌아오에 놀라게 될 태만한 종들 가운데 계수되기를 거부한다는 개인적 선언으로서 말입니다. 이 시대의 임박한 종류를 가리키는 모든 징조들 중에서 모든 것들 위에 예언적 진리의 에베레스트처럼 솟아오르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슈퍼징조, 지속적인 기적, 너무도 깊고 부인할 수 없어서 죄와 잘못된 신학으로 의도적으로 완고해진 마음만이 이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석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이후 거의 2년 동안 유대 민족은 온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국도 없고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이 박해받고 미움받고 포그롬과 홀로코스트에서 대학 살당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더 두드러지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체 신학 또는 대치론으로 알려진 오만하고 깊이 이단적인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교리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스라엘을 영구적으로 대체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무조건적 언약의 약속들이 이제는 교회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적 교만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의도하신 것을 영성화하는 성경의 알레고리적이고 부정직한 해석에서 나온 편리한 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인간이 아니시며 뉘우치실 인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 자신의 안전의 기초입니다. 그리하여 단 하루 만에 1948년 5월 14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의 2년간의 거짓 신학을 겸손케 하시고 놀라운 정확성으로 그분의 말씀을